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네, 지난주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감사 회복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대로를 열라. 예. 자,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와 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쭉 이제 인생의 여정 속에 아직까지 제가 아주 짧게 살았지만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준비시키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 기억에는 참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하나님이 많이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예배가 주일 예배가 오전 9시에 한 번 그리고 오후 4시에 한 번 2번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때는 더 살기가 팍팍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들었는데 아이들 하루에 2번 예배 드리는데 부모들은 다 보내고요. 그리고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 훨씬 더 잘 사는데 한 번 예배 보내는 것도 어려워요. 학원 가야 된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한 번 예배 보내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 근데 이제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침에 9시에 예배 갔다가 이제 왔다가 그리고 또 오후에 4시에 예배 들어갑니다. 오후 예배는 되게 짧아요. 짧게 예배 드리고 뭐 하냐? 기도해요. 항상 이부 순서가 기도회였어요. 기도회. 그래갖고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디 무슨 골방 같은 데로 데리고 들어가요. 성경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해서 골방에 데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골방 같은데요. 무슨 어두컴컴하고 지하실 같기도 하고 성가복을 두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30분이고 40분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제목으로 기도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했어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는데 지금은 금요 기도회 뭐 이렇게 12시 전에 다 끝나잖아요. 12시가 뭡니까? 저희 교회는 10시면 끝나는데. 그래서 그때는 진짜 금요 철야 기도회예요. 그래서 진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밤 10시에 모여서 새벽 4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새벽 3시쯤에
이제 공적인 기도회가 맞춰지게 되면 나머지는 개인 시간이에요. 개인 기도 시간.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출근해요. 그때는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6일제였잖아요. 토요일 또 출근합니다. 그래서 야, 어쩌면 지금보다 그때 계셨던 어르신들이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주 6일제인데도 어떻게 그분들이 직장을 가시고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세요. 저도 사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성적을 가지고 항상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기대를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하지 못했는데 성적을 가지고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항상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그리고 이제 뭐 기도하라는 말도 별로 안 하셨어요. 그냥 기도회 데리고 갔어요. 그래갖고 제 기억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항상 금요 철야 기도를 갔습니다. 매주.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매주 갔어요. 고등학생 때는 이제 목요일도 찬양 집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한창 뜨겁게 전국을 달구었던 그런 찬양 팀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획을 그었던. 근데 매주 이제 저희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매주 또 이제 가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2시간 정도. 7시부터 9시까지. 그럼 가면 뭐 하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걸 매주 했어요. 고3 때도. 고1, 고2, 고3. 철야 기도도 역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럼 제가 망했냐? 제가 목사 됐잖아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하다 보면은 하여간 대학생 때는 부족한 게 많아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왠지 뭐 등록금도 없고 다 없어요. 왜 없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또 교회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한 5가지 했거든요. 청년 때. 근데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맞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없어요.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그럼 뭐 했냐? 기도했어요. 배운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그럼 뭐 도와줄 사람이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에 다 막혀 있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게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이제 대학을 이제 휴학을 하고 한 8년을 다녔어요. 길게 다녔죠. 군대 갔다 오고 휴학하고 그리고 이제 쭉 다녔는데 가만히 이렇게 그 시간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다닌 적은 또 없어요. 희한하죠? 돈이 없어서 휴학을 하거나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거나 그런 적은 또 없어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셨구나.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셨구나.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늘 학교에 채플실이 있으니까 예배실이 있으니까 그 예배실이 이제 기도처가 되는 겁니다. 나만의 기도처가 있는 거죠. 뭐 내가 만든 거죠. 가다 보니까 이제 한 1,200명 모이는 이제 예배실에 이제 맨 앞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니까 사람한테 따지면 불신앙이 되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 응답 주셔야 합니다 하고 가요. 그 응답 주시냐?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보니까 내가 삶이 이제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문제가 생긴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하냐?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그게 내게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학생이 공부를 1등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다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다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응답을 받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작은 부분인데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대로가 됩니다. 저는 우리 후대에게 가장 주어야 될 응답과 훈련이 뭐냐? 언젠가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살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과 응답은 기도하는 삶이 삶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로가 열린다는 건 우리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도 돼요. 어떤 자리에 가도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돼요. 기도의 대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돼요.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그렇죠?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면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감사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비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16절 다음에 17절에 주셨어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통하게 하는 겁니다. 통하게.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죠. 그래서 기도로 다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는, 운명도 바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 사람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 일을 연결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 사람과 연결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이 일과 연결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것과 연결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응답을 오잖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다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구나. 나중에 우리가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 당장은 오늘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회당장 소수되네. 분명히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기라 아굴라라는 정말 대단한 제자, 전도자를 위해 생명 걸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머물게 하세요.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에베소 이전에 가장 오래 머문 이 전도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이나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다 보니 굉장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힘들었겠죠. 그 중에 소수대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대네. 이 사람은 바울을
재판장 앞에 끌고 가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끌고 갔던 사람들은 자리가 맞기도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나중에는 가장 우상이 심하게 우상 숭배했던 그 고린도 지역의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을 때리고 재판장을 끌고 왔던 그 소수된 애가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 우상 숭배가 심한 그 지역에.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보다 핍박하고 끌고 가고 때리고,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돼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서론에 보면은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왜 하냐? 안 믿어줘요. 옛날에 하도 전적이 화려해서, 핍박자의 전적이 화려해서 매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알게 모르게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전도자가 됐는데도 안 믿어주니까 그 주홍 글씨 때문에 사실은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똑같은 제자를 또 세우게 되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얼마나 든든합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생사화복의 주관 되시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받게 되고 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을 주세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갈 때 준비물이 없으면 뭐 딴 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어머니한테 항상 얘기하죠. 학교에서 뭐 준비해 갖고 오라고 합니다 하면 항상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어머님은 당연하게 이렇게 따지지 않고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또 준비를 해주세요. 어머니니까 그렇죠. 당연하게 준비해서 또 학교에 보내주세요. 뭐 제가 뭐 어머니한테 뭐 잘해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어머니니까, 그렇죠.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겠죠, 그렇죠. 기도하겠죠.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다른 걸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신앙의 통로가 되죠.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란 말은 나쁜 것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과대평가. 이게 이렇게 평가받을 게 아닌데 자꾸만 이제 과대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 광화문 광장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은 그 안개 그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광화문 광장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은 그 분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기체로 따지면 600억 입자 정도 된다. 600억 입자. 어마어마하죠. 600억 입자. 근데요, 이게 액체로 바뀌면 물 한 컵입니다. 물 한 컵. 물 한 컵이에요. 그 물 한 컵 때문에 안개가 자욱히 껴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특히 물로 바꾸면 물 한 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건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는 것처럼 앞이 안 보이니까 염려를 하게 되죠. 그때 빛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싹 거쳐지게 됩니다. 나의 길이시니까. 그렇죠? 길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왜 염려하게 되냐? 첫 번째로 믿음이 없어서.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 스펙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를 쭉 얘기하고 30절에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 거죠. 3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장황하게 한참 얘기한 겁니다. 들에 핀 꽃을 보라. 솔로몬의 평생 한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뭐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축도 안 하는데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들풀이 저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새가 공중 나는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자녀로 부름받은 너일까 보냐. 그러면 이때쯤 되면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 정체성이 확실한가? 그러면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아시는 것처럼 앞부분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예수님이 설교가 중요한데 설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는데 성경에 기도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쭉 말씀하세요. 근데 6장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 나옵니다. 6장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학교 갈 때 저에게 준비물이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신대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그래서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라고. 그렇죠?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죠. 창조. 아무것도 없는데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해도 되게 좋은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의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지금 당장 위기와 문제 속에서 길이 안 보이고 전혀 도움이 안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완벽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는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그 한 사람이 백부장이고요. 또 한 사람이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인데 특징은 공통점은 둘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 말은 유대인들 보고 배우라 그 얘기죠.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칭찬한 두 사람이 백부장이었고 수르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입니다. 8장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 환경, 사람 그거 이전에 말씀으로만으로도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만으로도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그때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죠? 말씀으로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뒤에 포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 뒤에 포럼하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씀을 포럼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말에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 역사하셨지 말에 역사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포럼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믿는 그때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죠. 우리가 보통 그 컴퓨터 자판을 두들길 때 그 자판에 기억 있으면 기억을 딱 누르면 화면에 뭐가 나타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기억이 나타나죠. 니은을 누르면 뭐가 나타나죠? 야,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디귿을 누르면 디귿이 나타나죠.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말씀이 나오겠죠. 그렇죠. 내가 세상에 말이 들어가면 말이 나오겠죠. 드라마가 들어가면 드라마가 나오겠죠. 게임이 들어가면 게임이 나오겠죠. 내가 계속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면 문제가 나오겠죠. 그때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포럼돼야 된다. 말씀이 포럼돼야 된다. 그렇죠? 들어간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인생의 대로가 그때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의 역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땅의 여인이 나옵니다.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21절부터 28절까지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평소와 다르게 되게 매정하게 얘기하십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렇죠. 딱 믿는 그때 그 말은 이 딸이 낳은 이유가 약을 잘 먹어서 낳은 게 아니라 밥을 잘 먹어서 낳은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낳았다는 걸 나타낸 겁니다. 아까 우리 백부장과 똑같아요. 믿을 때 그 하인이 낫게 되죠.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심지어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악한 재판관과 연결되어 있던 그 여인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악한 재판관과 이
그 과부와 연결한 그 비유를 보면은 이 재판관이 아주 나쁜 놈인데 끝까지 찾아가요. 자기 소원을,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나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한이 될 만큼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가요. 근데 딴 데 안 가요. 이 악한 재판관한테 계속 가요. 그 말은 이놈이 너무 악할지라도 내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악한 재판관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한을 속히 안 풀어주시겠냐. 그렇죠? 우리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인데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근데 또 뭐라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똑같아요. 오늘도 이 비유를 하면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 그 당시 사람들 생각할 때는 전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인종이에요.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여인, 이 수로의 여인에게 이제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믿음. 그래서 뭐라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것을 자기 주인에게 먹나이다 했더니, 그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말은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만이 내 딸의 문제를, 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딸에 대해서. 그렇죠? 내 딸인데, 옆집 아이도 아니고 내 딸인데, 내 딸이 병들어 있는데, 그것도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잖아요. 내 자녀가 병들면. 그렇죠? 내 딸이 병들어 있는데 지금 물불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거죠. 예수님만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딸을 살린 겁니다. 그 믿음이. 이 두 사람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죠.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는 건 능력이 부족하고 스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믿음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네. 우리는 중요한 거 먼저 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중요한 곳에 내 돈을 쓰고 중요한 곳에 내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건 쉬운 일입니다. 종이 한 장을 이렇게 꺼내놓고 지난 한 달 동안 또 1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돈을 쓴 곳이 어딘가. 거기에 사실은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 아무리 매주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인쇄를 해도 내 인생의 가치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가 바뀌어지면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면 되죠. 그 우선순위만 바뀌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실력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능력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우선순위만 바꾸면 되도록, 우선순위만 바꾸면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말씀에 먼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은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통제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컨트롤해 주세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해서 내 경험대로 했잖아요. 그 통제권을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좋은. 자, 이렇게 선교를 나가게 되면은 이제 선교 현장에 대해서 예비 캠프하고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합니다. 뭐 잘 곳, 먹을 곳 여러 가지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 선교 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선교 팀들은 이제 그 뭐 짧게는 3박 4일, 4박 5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없어요. 주는 대로 먹고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오고. 근데 시간 지나고 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미리 가서 답사하고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가봐라고 가장 좋은 길로 말씀하세요. 내가 안 믿어서 문제지. 그래서 통제권을 아버지께 드릴수록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렇죠? 통제권을 드리도록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지나가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돼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제권을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뭡니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먼저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먼저 우리 인생을 드려요. 그래서 바쁘지만 먼저 예배드리고, 그렇죠? 먼저 기도하고, 내가 선교할 일 있으면 먼저 선교하고, 그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선교 갈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전부터 벌써 뭐 선교를 매년 간 게 오래됐으니까요. 20년도 넘었으니까요. 가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보통 추석 때 많이 가니까요. 바빠서 내가 좀 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좀 평안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 선교 한 번도 못 가고 다 천국 가셨습니다. 선교 한 번도 못 가고 이제 다 세계복음화 위해 기도하셨는데 선교 한 번도 못 가고 다 천국 가셨어요. 그렇죠? 먼저 할 걸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할 걸 먼저 할 때 나중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선교 가기 전에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와 인생이 꼬여 있다가도 선교 현장에 집중하고 갔다 온 사이에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세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응답으로 바꾸시죠. 원래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테 뭐 이런 뜻인데 마음이 둘로 나뉘다, 마음이 나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나뉘다. 염려하다는 말은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자꾸 둘로. 그 둘이 뭐냐?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나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자 앞부분에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나뉘어 갖고 살아가는데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눈이 몸의 등불이니 눈이 밝다는 얘기는 내 눈이 싱글 포커스에 있다는 싱글 포커스 하나의 포커스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눈이 나쁘다는 얘기는 더블 포커스입니다. 양쪽으로. 이게 힘든 거죠. 이게 이 양쪽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싱글 포커스. 그래서 하나의 싱글 포커스에 집중하는 사람을 원래 제자가 원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마데데스라는 그 제자의 의미도 하나에 집중한 사람. 그 사람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집중한 사람. 그렇죠? 똑같은 흐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란 말은 자꾸 더블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자꾸 양쪽을 저울질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하나로 바뀌어지면서 응답으로 바뀌게 되죠.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답이었구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불신자는 이 문제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갑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는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 답이 돼요. 테스트죠. 테스트. 갈등이 왔는데 이때부터 믿음을 갖고 우선순위만 바꿨을 뿐인데 갈등이 내 인생의 그릇을 준비하는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빼앗기는데 계속 양보를 해요. 근데 나중에 빼앗아 간 사람보다 이삭이 더 큰 지경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봇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넓게 만듭니다. 위기가 와서 위기인 줄 알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큰 응답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위기인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항상 더 큰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대로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고 복음을 알게 됐기 때문에 뭐만 하시면 되냐? 기도의 대로를 열라.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하루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그 자리를 통해 모든 인생의 대로가 그때 열리게 됩니다. 이때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는 기도가 시작이 되고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늘 혼란스러웠는데 선명하게 정리가 돼요. 바꾸는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예 기도 속에서 사는 삶, 기도 24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은요, 당장 우리 후대에게 응답이 없어도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맞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후대에게 나 없이도 삶에서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아이들의 대로를 열어주는 거구나. 그렇죠? 옛날에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거지 뭐. 기도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응답이 없어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그 아이의 능력, 수준, 배경 아무 상관없이 인생의 대로가 열립니다. 성경의 증인들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아침 시간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리는 낮 시간. 하루 동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피곤함과 문제를 끌어안고 자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바꾸고 힘으로 바꾸는 치유의 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증인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거든요. 세상의 학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고. 부모의 그림자.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의 그림자. 무심코 했던. 제가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하게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정말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무심코 했던 말, 무심코 했던 행동, 이게 아이들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삶을 만들어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위기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아이들이 배워요. 그리고 언젠가 커서 그 아이들도 그런 문제가 또 오겠죠. 어려움이 오겠죠. 그때 우리 아빠가 이럴 때 믿음을 선택했지. 그리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였지 하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듣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고 믿음이 왕성한,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대로를 열라. 기도의 대로를 열라. 참된 감사의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비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통로인 염려를 버리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구나, 나의 아버지였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처럼
또 스로보니게의 믿음처럼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이제는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인생에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내 인생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대로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게 되는 이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유 있는 기도, 이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걱정하는 이유, 믿음이 없어서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는 믿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깨닫고 믿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르봉의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아버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의 통제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먼저 우리 인생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배드리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전도하게 하시고 먼저 선교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답이 됨을 보게 하시고 갈등이 우리 인생의 갱신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위기가 더 큰 응답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드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는 인생의 대로, 기도의 대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시스템이 우리 인생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가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 가진 우리에게 기도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역사하셨음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수르보니의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리가 인생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주역으로 쓰임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이 증거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예물로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기 원하며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며 인도받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인도돼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모든 선교 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후대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